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12장까지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는 승리해서 땅을 이제 회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대로 나누어서 안식하는 것이 24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결론은 승리와 축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승리와 축복의 길로 갔는가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자가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꾸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받았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은 부족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감히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복음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면은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지도력을 주셨어요. 오늘 이런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받았지만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지요. 왜 못 들어갔지요?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은혜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에서 율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가? 은혜 없이도 예수 없어도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생긴다고. 왜? 가나안은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뭘 상징하지요? 천국을 상징하지요. 그럼 우리 찬송할 때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러면 내 중한 짐, 내 죄짐을 벗었는데 어디에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하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한 인물이지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구약 성경에 문제가 생기고 기독교의 구속사, 구원 역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은 광야에서 끝을 내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은혜의 여호수아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화를 냈거든요. 모세는 반석을 2번 쳤거든요. 모세는 성격이 급해요. 신경질 부려요. 그래서 그 말 성경에 있기는 있어요. 그 말이 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고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 속에 용서가 있습니까? 율법에 은혜가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그 죄는 결국 뭡니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전혀 없어. 조금도 양보가 없어. 너가 성취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을 지켜라. 지키면 너가 형통할 것이고, 못 지키면 너는 끝이야. 그래서 율법의 주체는,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나요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나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그 주체가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구원은 주체가 나요. 그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나오라 할 때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네. 흉년이 왔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남방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많다더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느닷없이 가난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 지 마음대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잘 됐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애굽 왕에게 주고 곡식을 얻어왔어요. 마누라 팔아먹었다니까.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된통 얻어 터지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었지요. 잘 됐어, 못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뭡니까? 제멋대로 난 자식이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안 했는데 때가 되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이게 안 나오니까 지가 그냥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누구지?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데리고 살았어요, 못 데리고 살았어요? 못 데리고 살았지.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했잖아. 자, 여기서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복이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불행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나안의 뭡니까?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바꾸어졌다면은, 내 인생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럼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한번 보자고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꿈에도 그리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이 세 갈래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바로 해변으로 거쳐 올라가는 14일 도보로 걸어서 14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내산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광야를 돌면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건너가는 2년차 길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얻어맞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건너가는 세 가지 길이 가나안의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4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훈련이다 이 말이죠. 왜? 애굽의 우상을 버려야 되고 애굽의 사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광야 2년 동안 애굽에 젖었던 모든 이방의 사상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2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는 훈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 2년 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2명의 보고 있고 10명의 보고 있습니다. 자, 10명은 뭡니까? 내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2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의 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더라면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극소수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 얘기하고 또 성경의 기적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기적이 있어야지요. 아이고 그 말씀, 이야 축복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나는 그 말씀 믿어요. 나 그 말씀 동의해요. 그러나 나는 기대는 안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 기적을 자기에게 나타날 줄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종교는 교양 수준. 교양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교회 의자 사용하고 이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헌금하고 좋은 말 듣고 마음에 위로받고 가는 것이지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은 뭐요? 유토피아야. 가나안 땅은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기적도 누려보지 못하고 축복도 누려보지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까? 그저 믿는 거지. 그냥 교회 나가니까. 아이고 그거야 뭐 목사님이나 믿는 거고 장로님이나 믿는 거지. 우리 같은 송사리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찬송종 부르고 가는 거지요. 그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오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 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 신앙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은 나와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된 가난을 눈앞에 보고서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예.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도자를 바꿉시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네,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네.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여러분, 이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럼 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법궤 잘 들어보세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갈 때에 법궤와 백성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 2000규빗. 그럼 2000규빗이 1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이죠. 이것이 45cm에서 동양 사람들은 한 45cm 됩니다. 네. 그러나 중동 사람들은 팔이 길어서 50cm까지 가요. 네. 당시에는 정확한 자가 없기 때문에 큐빗을 이렇게 재어서 이렇게, 그래서 1규빗, 2규빗 이렇게 쟀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 이게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1km 정도 거리를 두라고 한 것이죠. 왜요? 네? 법궤는 강대상만 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볼 수 있도록 멀찌감치 법궤를 두고 둘러싸서 함께 행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법궤를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법궤는 뭐요? 율법이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걸어가라는 것이죠. 네, 법궤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인간적 방법으로, 자, 요단강이 착 막혔어. 건너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는 법궤를 바라보고 가면은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네, 말씀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연구하고 생각해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야, 이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왜 의심을 합니까? 왜 우리가 소극적인 생각을 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저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괜히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소극적인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속에 말씀에 대한 의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됐냐면 금만 10만 3천 달란트. 예, 당시의 문헌에 보면 1달란트는 36kg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현재 전 세계 달러의 2분의 1이라. 다윗이 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는가 보니까, 네, 다윗은 철저하게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전쟁을 해도 물어가로되, 왕이 될 때도 물어가로되, 자리 옮길 때도 물어가로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물으면 점점 강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정말 물어가로되 세계를 정복하는 인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아멘 합시다. 조건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단강이 막혔는데요, 배가 없는데요, 다리가 없는데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강이 막혔어. 건너가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불가능의 면전에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불가능의 면전에서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막 가는 거다. 무조건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요단강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랑물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자세히 보면요, 몸에 거둘 때의 우기철이라 강이 범람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홍수철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보면 건기철이 있고 우기철이 있어요. 건기철은 뭔가? 헬몬산이 얼어붙어서 눈이 녹지 않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강물은 이미 흘러가 버린 상태에서 요단강은 허리에 옵니다. 요 허리 정도로 와요. 그래서 요단강은 쉽게 배 없이 건너갈 수 있을 때가 건기철입니다. 그러나 우기철 4월달이 되면은 여러분 우기철에 비가 오는 데다가 그 위에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눈물이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라 할 때,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할 때가 언제냐? 4월달 우기철이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 건너가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1월이나 4월이나 똑같고, 강물이나 또랑이나 똑같고, 부스럼이나 암이나 똑같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편을 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홍수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범람하는 강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에 이끌려가면 능치 못함이 없어. 이 세상은 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달하고 발전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순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불가능의 면전에서 이거 안 된다, 힘들다, 틀렸다 하는 데서라도 강한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막혔던 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모든 소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